에베소서 6장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부모의 이중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 속에서 우리 깨쳐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어느 가정에 전화가 아빠 핸드폰에서 전화가 울립니다. 띠리링. 그러자 잠이 들은 아빠를 대신해서 어린 아들이 그 전화기를 받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아빠 친구가 얘기합니다. 여보세요? 아, 우섭이구나. 잘 있었니? 나 아빠 친구야. 아빠 좀 바꿔줄래? 아들이 네 하고 대답을 하고 그 핸드폰을 들고 아빠 곁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빠가 누워있는 안방의 문을 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그 새끼한테 전화 왔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소리는 전화를 받고 있는 아빠 친구에게서 그대로 다 들렸습니다. 평소 때 아빠가 아들에게 아빠가 그 친구에게 이 새끼 어쩌고 저 새끼 어쩌고 했던 이것을 아들이 그대로 듣고 흉내를 낸 겁니다. 참 무안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어린이집 그 차량 운행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 차량 운행을 하다 보면 운전하다가 몰고 절로 웃음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아이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듣다 보면 이 아이들의 가정의 엄마 아빠가 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어쨌다고 우리 아빠가 어쨌다고 하면서 엄마 흉내도 내고 아빠 흉내, 아빠가 어제 술 한잔 먹고 와가지고 뭐 어찌고 하면서 하고 또 그대로 소꿉놀이 하듯이 그 흉내를 냅니다.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부모의 모습들을 연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스펀지 같습니다. 그렇죠? 스펀지예요. 부모의 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보고 흉내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받았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유전되어서 이 아이도 부모에게 받은 영향으로 그 가치관으로 그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부모로 불륜받은 우리들이 어깨가 무겁습니다. 부모가 그렇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아이는 나를 카피해가고 있습니다. 카피하고 있습니다. 복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막 웃으시는 거예요. 어쩌면 네 아빠하고 걷는 모습까지 똑같니? 겉모습만이 아닙니다. 부모의 생각과 그 가치관. 우리 아이가 어떤 생각과 어떻게 저렇게 고루해 생각이 너 이렇게 보수적이니? 너 이렇게 다쳤니? 라고 얘기할 자녀에게 책망하지만 사실은 그게 어디서 왔겠습니까? 나에게서 왔습니다. 아니면 내가 아니면 내 배우자에게서 왔을 확률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만큼 키워놓고 보니까 내가 지금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이 있을 때에 우리 아이들을 키웠다면 어땠을까? 내가 좀 더 성숙했을 때 우리 자녀들을 양육했다면 훨씬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곤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자녀, 나에게 준 자녀이지만 이 자녀의 참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양육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키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의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아비들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인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연대가 지금 시대보다도 약 한 2000년 전에 기록된 시대 기록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시제, 이스라엘과 그리고 로마의 지하에 있었던 그 시절에는 아이들의 인권은 거의 없었습니다.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사람의 숫자 안에 어린아이에는 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의 숫자는 장성한 남자들의 숫자만 인권으로, 사람으로 인정받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쓴 이 기록, 성경의 말씀에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고 굉장히 앞서가는 생각입니다. 그 시절 어떤 기록에도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훈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 부모가 주어진, 부모로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자녀를 낳음으로써 얻어진 그 권위나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고집하면서 자녀가 잘 따라오지 못하거나 순종하지 못하면 혈기를 참지 못해 언어폭력이나 실제적인 폭력을 행하고, 또 자기 자신을, 감정을, 기분을 감추지 않고 그것을 분출해내서 화풀이 대상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부모로서의 중요한 우리가 훈계와 양육을 제대로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충격입니다. 제가 저녁 식사 시간에 TV를 보는데 TV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근데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해서 음식을 다 준비해 놓으면, 그러면 TV에 그 나오는 그 PD가 그 음식을 가지고 자녀에게 그 음식을 주고, 또 어머니가 쓴 그 영상 편지를 자녀에게 전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한 어머니가 자기 딸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다 준비하고, 자녀가 그 딸이 너무 고맙다고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 영상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중년의 나이가 된 딸을 생각하면서, 딸을 바라보면서 가슴에 두고 있었던 이야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내 남동생을 잘 돌보았는데 어느 날 엄마의 허락을 받고 친구들하고 놀도록 허락을 받고 밖에 나가 놀고 있는 사이에 그 남동생이 그만 심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른들이 발칵 뒤집혀지고, 또 그것을 잘 뒤처리를 못해가지고 소금으로 끼얹었대요. 그런 일이 있어서 시댁의 어른들한테 꾸중을 많이 들었는데, 엄마가 놀고 돌아온 그 딸한테 화풀이를 한 거예요. 너는 네 동생을 어떻게 봤니? 이미 자기가 허락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허락하고 밖에 나갔다 들어온 그 딸한테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절에는 지금 시대와 달라서 자식들한테 잘못했다고 미안했다고 하는 것이 그 시절에는 용납이 안 됐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와서 다 큰
중년에 자기의 나이 때쯤 된 그 중년의 딸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살았던 세월, 제가 자랐던 시절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이 되어졌지만 돌이켜보니 많이 부족한 부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가 많이 상처받고 힘들었을 때 그 자녀에게 자녀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대화가 소통하기 시작했던 그 시점을 돌이켜보면 제가 우리 자녀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던 그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못했구나. 일방적인 오늘 사랑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처럼 나는 내 생각이 맞다고 옳다고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했었지만 정작 그것이 자녀에게는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일방적인 그런 모습이었어. 잘못했어. 미안해. 사과했었던. 그리고 그 사과를 받으면서 울었던 그 순간 그 기점을 통해서 자녀들과 조금씩 소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 앞에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부모로서 여러 가지의 것이 있지만 모델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신앙의 이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속과 겉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위선적이라는 것이에요. 위선적. 겉모습은 아주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 같지만 실제로 속 내면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의 자녀들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것을 단박에 알아차립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평생 내가 그랬듯이 우리의 자녀도 평생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부모인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녀에게 너는 정말 좋은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해. 신앙인이라면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부모로서 주의 교훈과 훈계를 알지 못하고 내가 양육되지 않으면 훈련하고 있지 않으면 이것은 꽝이에요.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의 모습 속에서 위선적인 모습,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시기에 주어졌던 그 말씀들을 보면 제가 쭉 읽어보았습니다. 사복음서를 다 보았는데 공통적으로 자녀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천국을 비유할 때마다 어린아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찾기 힘드시면 스크린 보시면 됩니다. 미리 우리 희자매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자, 3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오늘 그 어린아이를, 그 시절에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 그리고 어른들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 그건 거추장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쫓아냈어요. 왜? 애들은 가라.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제자들을 꾸중하시면서 어린아이를 오게 합니다. 놀랍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는 어떤 특성이 있는 줄 아니? 자기를 낮추는 자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높이지 않고 자기를 낮추는 자야. 그러면 또 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여야만 천국 간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다 천국 간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인 그것이 어른인 너희들, 제자들인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낮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뭐 겸손하라, 겸손한 척 하는 그것, 예절 속에서 그렇게 표현된 인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존경받는 바리새인 율법사들, 많은 유대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처럼 잘 알고 있고 암기하고 암송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는 높은 자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성경에 박식해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인 거죠. 나는 성경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나 성경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도덕 윤리적으로 성경의 말씀대로 십계명을 잘 지키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 앞에서도 얘기합니다.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높은 자예요. 겉모습은 낮은 것처럼 겸손하게 이야기하려는지 모르지만, 말과 어투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속사람은 높은 자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어린아이가 그 영접하는 그것처럼 나를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안에 13절 14절 말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 14절.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아이들이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근데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 또 형편에 따라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달려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당연히 습관을 따라서, 의식을 따라서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습관을 따라서 왔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정직하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곳에 어른들이 휩싸인 그곳 안에서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그 앞에 서기 위해서 그곳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집회를 하고 또 부흥회를 하고 그러면 제일 많이 강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제일 많이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자녀들 이름으로 헌금하십시오. 그것을 놓고 다 제가 축복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수기도 해줄 테니까 자녀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새벽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손을 붙잡고 와서 예배당에 옵니다. 근데 그들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다들 자녀가 잘 되어지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축복받고 내가 형통하기 위해서 자녀의 손을 끊고 자녀가 복받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어른들을 향하여 자녀에게 배우라는 것이,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만나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어야지 내가 잘되고 복되어지는 것, 그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 모습은 오늘 우리 자녀가 그대로 표출해 나갑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얘기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머리가 굵어지고 자기의 사고 판단이 생기기 시작하면 부모가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왜? 자기 생각에 봤을 때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가는 것이 자기 스스로 가치가 있다 없다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냥 집에서 한수금 자는 것이 자기에게 더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어떤 통계를 보았는데요, 참 충격적인 통계였습니다. 그것은 부모 중 한 사람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던 사람은 그곳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자살할 확률이 확 높아진다는 거예요. 유전된다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 우울감이나 자기의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이 안 돼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 자녀도 그대로 그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상태로 불완전해서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선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그런 통계치였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 그것은 우리의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 하나님 앞에 훈련받지 못한 그 가치관, 미성숙한 그 가치관은 부모도 자살을 했네? 근데 그 다음에 내게 그런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을 닥치면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의 선택에 했는데 나도 그러지 뭐.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훈련이 되지 못한 미성숙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오직 주의 갑자기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이것이 부모에게 되어지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한다면 자녀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중성이 자녀에게 그대로 유전됩니다. 이런 모습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의 모습들을 아주 내추럴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우리 출애굽기 32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좀 길으니까 교독하겠습니다. 자,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세상을 상징하는 인본을 상징하는 나라인 애굽에서 사람이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사람이 신이 된, 즉 다시 말해서 인본의 왕궁,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 그것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탈출하여 구원,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예언된 주신 말씀이었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그리고 그 일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400년 후에 정확하게 출애굽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야기가 이제 애굽으로 노예로 가게 된 그 시기까지가 한 근 20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져서 다시 애굽에 가서 노예로 있다가 뒤돌아온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시기가 400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그대로 스케줄, 예언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살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형편은 뭐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노예에게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주권이 없다는 거예요. 인권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대로 주인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노예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인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요셉을 알았던 왕조는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노예의 생활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어서 약속한 그 시기가 400년이 지나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아니라 굴복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당당하게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제발 좀 우리 곁을 떠나십시오 하면서 자기의 금고리 은고리를 다 주어가면서 그 손에 쥐어져가면서 제발 애굽에서 떠나십시오. 대우를 받고 노예였는데, 한순간에 노예였는데 금은 보석을 손에 들고 그것에 당당하게 떠나갑니다. 홍해에서 그 애굽의 당시 최강국이었고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근위대 바로의 군대들이
홍해에서 다 수몰되어 몰살합니다. 한순간에 백성들의 마음은, 이 자존감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와, 하나님이 내 편이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네. 그들은 당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이후에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러자 그들 안에는 극한 공포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뭔가 나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였던 모세가 있었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내드리니 반석에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홍해를 지팡이로 향하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안한 거예요.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위할 신,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론을 통하여서 금신상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들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만, 그 하나님이 왜 금신상으로, 금송아지로 만들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보아왔던 신상은 송아지예요. 애굽에는 송아지 신을 숭배합니다. 더군다나 노예로 있었던 그들에게는 그 송아지 신상은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자 했을 때 그들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애굽에서 봐왔던 그 신상, 송아지, 그것을 금송아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 때 그냥 만들어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들의 귀걸이를 다 내놔. 그걸 바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기꺼이 그 귀걸이를, 금목걸이를, 장신구를 줍니다. 장신구는 무엇입니까? 장신구는 나에게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장신구는 나를 돋보이게 만들기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장신구의 모습들은 자기를 보호해 줄 그런 우상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 장신구는 무엇이냐? 나를 드러내고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나를 잘나게 하고, 그것을 바쳤다는 것은 나를 헌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송아지 앞에서 오늘 보니까 그들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춤을 추면서 뛰놀았습니다. 방금 전에는 아주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랐는데, 그 금송아지를 금송아지 하나님을 앞에 두고 그들이 즐거워 뛰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낸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낱낱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1절에서 우리 32장 1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들이 신을 만드는데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번제와 희생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이 많은 종교적인 열심을 다해서
자기의 희생에 자기의 귀걸이 금목걸이를 바쳐가면서 희생해서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섬겼는데 그것이 금송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금송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는 것이.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든 신이, 내가 만든 신이 우상입니다. 오늘 이들은 하나님이라고 얘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사실은 금송아지 하나님이었고 이것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이 여기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장면이 또 나오는 데가 있어요. 사무엘상의 13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처음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 왕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여졌는데 그 장면에서 제사장이고 선지자인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약속한 7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와요. 그러자 백성들이 불안해합니다. 요동칩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습 앞에서 사무엘이 아주 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러지 않았으면 당신의 때가 길었을 텐데 이제 당신의 때가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가 지금 전쟁을 해서 이겨야 돼요. 우리 백성을 이겨야, 나라를 지켜야 돼요. 이런 당위성,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 인본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오로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 또 15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15장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번에는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아말렉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올 동안 비열한 짓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군을 할 때 제일 뒤에 병든 사람, 병약한 사람, 노인들,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 행진에서 뒤에 처져 있는 것이. 근데 뒤처져 있는 그 아이들을, 그 어린아이들, 노약자들을 약탈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민족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셨고 드디어 사울이 왕이 되자 그것을 완전히 멸하되 어린아이까지 모든 동물들, 우양,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돌아왔더니 그곳에 양의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15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위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뭐를 얘기합니까? 예배를, 제사를 얘기합니다. 제사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자기 눈에 보기에 가치 있는 것만 살려둔 거예요. 좋은 것,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살려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들의 대답인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중성이에요. 이중성.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것이.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오늘 중요한 건 너의 제사가 아니야. 순양의 피가 아니야. 뭐예요?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유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했어. 내가 금식 기도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나를 희생하면서 내 금귀걸이 이렇게 소중한 나의 분신처럼 여기고 나를 돋보이게 했던 그 금고리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희생했어요. 헌신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잘했어. 됐어.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는 없냐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하는 건 상관없이 사울왕은 자기의 신앙을 합리화시키고 자기의 열정으로 인해서 스스로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는 도무지 상관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금송아지 하나님과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혹 자아도취에 취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냉정하고 냉철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는 그것을 충분히 분별합니다. 우리의 진심을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생활을 잘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고 말로 이야기 권면하기보다도 먼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 되어졌을 때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이 고백이 온전하게 쏟아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을 때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자녀들이 볼 줄로 믿습니다. 설사 자기 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분주해서 그것을 처음에는 잘 못 볼런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그를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부모의 모습은 이것이.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오늘 금송아지 하나님이라고 그 금송아지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잘 이렇게 섬겼어요, 이렇게 헌신했어요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그 금송아지 하나님은 바로 나예요. 내 배예요. 내 배.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이 필요할 뿐인 것이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 되어지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가 되어서 내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여 연합되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동거하기를, 연합되어 동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이 훈련을 우리는 쉬지 말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이 고백이 내 속에서 이루어졌을 때 오늘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유전되어지고 통로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중성을 냉철하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저 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정작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가벼이 여겼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오직 그리스도의 영만이 나입니다. 연합된 나입니다. 내 그릇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오늘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인식해 나갑니다. 우리에게 자식을 허락하심도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